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메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아들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시교독을 진짜로 성시교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참 많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읊었습니까? 출애굽 이야기죠. 주로 보면 출애굽 창조부터 나옵니다.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하고 창조부터 해서 출애굽까지 가나안 정복까지 이까지만 해도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부터 하면은 또 얼마나 감사할 게 많겠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출애굽 때 좋은 일만 있었나요? 많이 죽었습니다. 장정 60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옛적에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들이 한날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인데 순교이기 전에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가보면 9가지 감사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열을 맞추지 않은 걸로 봤을 때 10을 맞추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나온 거를 쓴 게 9가지였던 걸로 굳이 10개를 맞춘다 소위 완전수 7을 맞춘다 이런 것이 없이 그대로 나온 대로 쓰니까 아마 9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들이 한 달에 둘이 죽어도 총에 맞았으니 얼마나 그 몸이 훼손됐겠어요. 총에 맞은 시신은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시신을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감사할 게 많습니다. 신앙인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입이 험해집니다. 감사가 없는 입은 얼음보다 차가워집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 일에도 감사하고 이스라엘이 창조를 봤나요? 창조의 결과로서 살고 있고 창조의 결과물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이지 창조를 본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받고 있다면 그 시작 원인에 있었어도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신자의 성숙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겪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장래에 있을 일을 내다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종이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례를 용서하옵소서 그랬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로서 대표가 되겠죠.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요셉 아니죠. 누굽니까? 라헬 요셉의 어머니 라헬 이야기. 라헬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인데 아이가 없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구했죠. 많이 구했어요. 그리고 낳았어요. 그 언니하고 경쟁을 하고 시녀들하고 여자 하인들이잖아요. 정말
여자 하인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에게 제일 사랑받는 아내이지만 아내가 넷이니까요. 어쨌든 그게 제일 사랑받지만 제일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줬습니다.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사랑받았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겠죠.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안 하면 한국말로 뭐예요? 사람도 아니요. 했겠죠.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바쳤겠죠. 그럼요. 했겠죠. 야곱이 했겠죠. 그런데 감사한 사람들의 감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시편에도 감사하라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했다는 이야기들 성경에 많이 있는데 했겠지만 감사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굳이 뭐 꼭 기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해야 아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뭐가 기록이 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장에 아까 예? 뭐 해달라고요? 아들을 더 달라고. 하나님이 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더 준 아들 이름이 뭡니까? 베냐민. 베논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바꿨죠. 어머니는 힘들게 낳고 죽어서 베논이라고 고통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이름을 바꿨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은 작지만 강력했어요. 아니 그렇게 요셉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야지. 언니 레아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얼마나 영적으로 지었는가 봐보세요. 유다 이름 얼마나 영적입니까? 레위는요. 이름 대단하죠. 그 이름들 말입니다. 희한합니다. 야곱이 안 짓고 레아가 지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계 이름 지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름 짓는 걸 보니까 레아가 라헬보다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인물은 누가 좋아요? 라헬이 좋아요. 믿음은요? 추정컨대 레아가 좋아요. 추정컨대. 그런데 오늘요 잘하고 좋은 사람 보자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어려운데 아들을 줬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세상에 뭐라 그래요? 더 주십시오. 이름을 꼭 지어도 어찌 아들 이름을 더 주십시오. 더함이라고 지었을까요? 근데요 이 말대로 어쨌든 됩니다. 요셉은 나중에 두 몫을 낳습니다. 그렇죠? 라헬은 개떡 같은 믿음으로 자기 욕심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서 요셉을 두 몫을 주어 장자가 되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이 말이에요 또 아들을 낳았네요. 41장 보십시오.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진짜 요셉 고생을 생각하면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갈 때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엉엉 울었습니다. 형들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르우벤이 동생들한테 야 이놈 새끼들아 그 울고 불고 할 때 그 봐줬어야지. 그 잔인하게 팔아버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욕을 당하는 거 아니냐. 애굽의 총리 앞에서 서로 그렇게 타다는데 르우벤이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울고 간절히 애걸 복구를 할 때 우리가 불쌍히 여겼어야 했었다. 그렇게 르우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한테 나이 먹고 말이죠. 그때 이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인데요. 요셉의 나이가 37, 8, 9세 때입니다. 그럼 르우벤 몇 살 먹었을까요? 못해도 50은 됐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의문이라고. 이 사람들 아들들도 있는데 아들들 젊은 애들을 곡식사로 안 보내고 아버지들이 되겠다고. 희한하죠. 50대가 된 아버지들이 곡식을 사러 다녔다고요. 나중에 애굽으로 갈 때 보면 그 집의 아들들 70명이 식구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건은 놀랍습니다. 하여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다른 집보다 보디발의 집은 요셉에 있는 대우도 좋았고요.
본인의 자기 개발의 기회,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애굽의 수준 높은 생활, 소위 선진 문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복되었죠. 거기다가 하는 일마다 잘 됐다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요셉은 여러분 걱정이 안 되죠. 당연히 했겠죠. 왜냐하면 요셉은요 그 이후에 여정을 보면 신앙이 성숙한 게 보여요. 창세기 기록이 계속 성숙해지는 모습 보이니까 그가 원망했거나 불평했거나 하나님 앞에 뭐 신앙을 떠나버렸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감사했겠죠.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간수장도 보니까 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맡겼다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거기다가 꿈 해석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결혼은 원한 결혼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보디베라 온 제사장,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애굽 전체의 수제사장, 애굽 국가 제사할 때 제일 대빵 그런 집에 장가 가고 싶었겠어요? 요셉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요, 그 딸이 아스낫인데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니까는 애굽의 영적인 그 흐름과 기류를 그대로 받고 태어나고 자란 딸이란 말이에요. 이 집에 영적 싸움이 대단했을까 안 했을까요? 대단했겠죠. 그리고 한쪽은 뭐예요? 애굽의 0.001%인데 얘는 히브리 종이란 말이에요. 종을 왔기 때문에 족보도 뭣도 없는 애예요. 결혼할 때 이 집에는 하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폐물이 있습니까? 뭐 해온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하나 잘났죠. 애굽의 총리, 그죠? 애굽의 총리. 사실 뭐 그거 뭐 없어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살면은 이게 집안이라는 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식구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완전 큰 차이죠. 요셉은 많이 슬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자, 영적인 무슨 부부싸움 개념이 아니라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요셉이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이름 짓는 거 보세요. 히브리식 이름이지 이게 애굽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타깝게 야곱은 밀렸는데 요셉은 밀리고도 남을 상황이에요. 정황적으로. 장인이 누구냐고. 장인이 애굽의 국가 수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이 자기 집은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아이 이름을 둘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나는 므낫세요. 또 하나는 에브라임이라. 므낫세는요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렸다. 잊게 하셨다. 고난과 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첫째 아들, 여러분 아들 이름은 복되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 이름을 생각하면 고생한 게 떠올라요. 물론 하나님이 고생을 잊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가 잊지 말을 거 요셉이 고생을 진짜 힘들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어요. 둘째 아들을 뭐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뜻은요? 주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뭐 20명 난 것도 아니고 사사시대 때 보면은 아들이 70명이요 뭐 이런 데도 있더만 둘 낳고 번성하게 하셨다. 근데 요셉 입장에서 보세요. 일가가 생긴 거 이제는. 종으로 혼자 왔다가 장가 못 가고 혼자 죽어도 그만인 땅에서 집을 이룬 거예요 이제. 아들 둘 낳았으니 뭔가 마음에 안정이 되죠. 그래서 이름을 짓기를 주께서 나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형제들을 눈에 보고 원수가 아플 생각도 안 한 이 선량한 마음을 가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면서
감사 잘 하시죠? 안 합니까? 잘 하시던데. 기도하라고 하면 전부 다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부터 나오던데. 잘 하시더라고요. 올해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열매가 익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열매가 먼저 큽니다. 여기 싹이 나고 요만한 게 열려요. 퍼렇다고요. 근데 이게 익어갑니다.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는 맛이 들어가는 거죠. 올해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앙에 맛이 좀 들어가는 그런 해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합시다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감사 헌금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더 합시다 하고 헌금을 많이 하기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하기를 원해서 설교 중에 제목이 그랬든지 아니면 설교 내용이 분명히 있었어요. 감사합시다 하고 거기다가 감사 제목을 좀 써가지고 감사 제목을 내용을 써서 하나님 앞에 헌물합시다 그랬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작년 올해 보면 특별히 올해 보면 감사 헌금과 감사 헌금 봉투에 무엇이 감사한지 쓰는 이가 들었어요. 써보신 분들은 알죠. 그 글자 몇 글자 안 되지만 안 쓰고 그냥 봉투에 돈만 넣어서 헌금할 때하고 내가 써볼 때하고는 미묘한 차이에서 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미묘한 차이라도 여러분 몸의 온도가 36.5도에서 1도 떨어집니다. 오래 못 살고 죽습니다. 1도 올라가면요 힘들지요. 예, 봉투에 글자 몇 글자 더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미묘하죠. 그런데 쓴 사람은 쓴 만큼 은혜가 있었다는 거고 안 쓴 사람은 아쉽게도 그만큼 은혜가 덜한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런데 제가 안 쓴 분들은 뭐라는 게 아니고 쓴 이가 없었던 분들이 늘었기 때문에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요. 이것도 목사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에요. 감사할 제목.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무례할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 더 요구 하나님께 원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없어도 감사하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뭘로요? 믿음이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사람이라서요. 감사라는 말이 언제 제일 자연스럽게 나오냐면요. 감사는 믿음이 있어서 표현을 이해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어서 쥐어짜서 주여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넘쳐서, 예, 이 뚜껑을 닫아 놓을 수가 없어서 넘쳐서 감사할 때 지금 기쁨과 함께 감사하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인간은 육을 갖고 있어서요. 믿음이 있어서 옥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힘들어요. 그죠? 힘든 가운데서 감사하는 게 역시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오래 가면 육신은 약해서 지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라 믿는 자가 혹 떨어질까 싶어서 환난 기간도 줄였다 이렇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 개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 대표로서 하나님께 오늘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감사 헌금도 더 하고 감사한 내용도 마음을 다해서 쓰기도 하고 믿음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거짓이 아니라 정말 보세요. 힘들게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아니에요. 그렇죠? 힘들지만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해요. 근데 주님 그러다 보니까 힘듭니다.
힘든 것도 사실이고 쉬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짠해어서도 스파크를 일으켜서 불을 낼 수 있지만 넉넉한 불꽃으로 그쵸? 이렇게 막 해갖고 불을 억지로 당긴 게 아니라 확 타오르는 불로 이렇게 당기면 그냥 바로바로 붙는 그런 불도 한번 보고 싶고 이 사람들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유 어떻게 얻은 아들이네 하나 더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번성하게 하니까 좋구만요.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없어도 감사하고 가져가셔도 감사하고 욥처럼 말이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좀 더 주셔서 더 주심으로 감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번성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죄라면 내가 죄값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주께서 내 이 무례한 말을 매를 때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욥이 그랬거든요. 나 분명히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있냐?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위에 계셔서 이렇게 확 누르지 않으시면 내가 그거 꼭 묻고 싶습니다. 욥이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야단 또 듣긴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감사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소위 탄식이라는 거 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런 시가 있죠. 그래서 구약의 신약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것도 믿음이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한다 그랬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죠.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무례하다시피 입을 열어서 해달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물은 사람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한번 봐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물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요셉은 아까 다윗 다 이런 사람들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뭐 그걸 뭐 생각 따지자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이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아요. 근데 주님 더 주십시오. 더 번사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요구예요. 급기야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때 당시 공식으로 부인이 6명인가 7명인가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원하면 더 줬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부 일처제의 이 원칙에도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세상에 원하면 더 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그런 기도했으면 다윗을 우리가 우러보기 좀 곤란했겠지만 또 바세바 간음 이거는 진짜 너무 악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급기야 그런 식으로라도 다윗에게 너 잘못했다고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더 주십시오를 구하는 것이 허물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귀한 아들 요셉을 주셨는데 이 아들 주신 김에 더 주십시오. 애굽에서 형들에게 팔려온 종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종으로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하나님 세상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보세요.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그 집안의 싸움을 했지만 이걸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애굽의 가장 강한 영적 집안이 히브리 종이라는 가장 작게 보이는 다른 영성을 가진 집안에 복속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보디베라의 집을 이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영적 전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훗날에 있을 출애굽 때의 사건을 미리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초전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요셉이 이렇게 번성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더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력이
주여 번성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진짜 숨 쉬고 있는 것도 다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고 씹을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은 조금 더 해주셔서 아멘. 조금 더 번성하게 해주셔서 아멘. 우리 이만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같은 믿음이시죠?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구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숨 쉬는 것도 1년에 몇 번을 숨을 쉬었을까요? 하루에 숨 쉬는 횟수가 수천 번이 될 것인데 1년치를 모아보면 심장이 끊어지지 않고 뛰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걸어온 거리가 아무리 짧아도 1년에 몇만 킬로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1년이 다가가기까지 하는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허락하시오면 구하오니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시면 구하오니 우리를 번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빨리 때리시옵소서. 맞을 매가 있다면 빨리 맞고 빨리 치료되고 빨리 일어나고 싶습니다. 또 아버지, 상받을 일이 있다면 주님 우리 손에 쥐어주시옵소서. 멀리 밑그림으로만 보내주지 마시고 또렷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손에 쥐어주시고 살아있다고 어깨도 까덕거려 주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넘쳐남으로 기쁨으로 또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들 불쌍히 계시고 더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더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